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게 오늘 제목에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건데요. 제가 부제를 하나 붙인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뭘까? 우리 찬양단은 예배팀이죠. 오늘 찬양팀, 그것도 홀리 브릿지. 홀리라는 거는 거룩하다, 브릿지는 다리입니다. 거룩한 다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룩한 다리가 되어지고, 이게 이제 우리 찬양단의 모토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고 예배를 위해 돕는 자인데 예배를 모르면 안 되죠. 그럼 주님이 원하는 예배는 뭐냐? 그냥 음악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물가의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찾았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예수님과 대화 중에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들이기 때문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의 우물에서 이 곁에서 우리가 베델이라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의 개념을 부정하시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고 가짜 예배고, 이게 아니고 예배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때, 이 때가 중요하다. 그럼 때가 뭐 밤이 좋다는 얘기예요, 새벽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이 때는 어떤 때냐? 한번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어떤 때요? 바꿔 말하면 진정으로 예배할 때, 바꿔 말하면 주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영이 찾아오시는 예배 드릴 때, 그때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추구해요? 여기서 드려야지, 저서 드려야지, 뭐 어떻게 보면 뭐 과림교에서 드려야 진짜야, 이다는 거죠. 이단 특징이 뭔지, 여기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야, 신천지에서만 드려야 진짜야, 제2에서 정명석 우리에게서만 드려야 진짜고 나머지 다 가짜야, 지옥가, 이렇게 외치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방언은사 받을 때 교회에서 방언사 받지 않았어요. 저는 기도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뭐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채플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그냥 학교에서 받았어요. 아까 말씀했던 그 기도하고 싶었던, 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지금 아마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됐을 거예요. 재우는 알겠지만 플로리자 할머니라고 하면 재우는 알 거예요. 다 팩트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원하더니 아까 말씀한 대로 기도하는 모임에 참여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금방 성령이 임하나요? 아니죠. 기도한다고 금방 능력이 임해요?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중복 기도에 1시간씩 하면 그냥 어찌도 모르지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더 불타오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나는 정말 제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쌓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최고의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대중기도를 잘 못하니까 기도를 못해. 아니, 울어가면서 그렇게 방언으로 하루 1시간 이상씩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모른대. 내가 그랬죠. 대중기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과 소통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배워야 되고 둘 다 우리가 도달해야 되지만, 자, 아무쪼록 이렇게 그분도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집회 장소에 가야 되는데 그 장소에 못 가서 어떻게, 나가 성령 받고 나도 기도도 잘하고 싶고 나도 주님 만나고 싶은데 못 가서 어떻게 교회 차를 놓쳤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유튜브도 없는데 집에서 혼자 그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애절하고 목마른 중심을 보시고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사실은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 이게 진짜 예배다, 참 예배다라고 하는 정의를 완전히 바꿔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만 진짜야 이렇게 외쳤고요, 사마리아인들은 야 베델에서 드려야 진짜야 외쳤는데, 장소가 아니라 때를 말했는데, 그때는 저녁도 아니고 새벽도 아니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를 말하고 있지요. 그때가 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때가 임하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요. 저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가 있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 오후에는 못 오셨는데 어떤 신앙인문학교 교육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걸 모신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초심자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랬더니 저기 서정이라고 하는 모태 불교가, 저도 안 믿었는데 이제 할 것 같아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설명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여러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어요. 만나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때 한번 우리 크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때. 시작. 제가 아무리 대단하고 유명한 설교,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주님이 만나주시든 안 만나주시든은 이거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준비되면 만나주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았으면 대단한 설교일지라도, 감동적인 설교에도 감동은 되는데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때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서 드리냐, 이게 진짜냐, 이게 아니라, 정해진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주어진다고 말씀한 거죠. 그때가 임해야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회복된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하신 때죠. 성령 강림절에, 그때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때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을 때, 때가 되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언제냐,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진정한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도 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명령은 간절하고 애절하게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떠나시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그 모든 궁금한 점들, 모든 물음표를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 가운데 이런 질문이 던져질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 가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진짜지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가르쳐주기 시작하면요, 사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있는 내용이에요. 왜? 성령님은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분이, 그러니까 내 속에 모든 거를 가르쳐주시는 여러분, 분이 계신 거예요. 물론 성령을 받고도 그분의 마음과 역사가 희미할 수도 있지만, 이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보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고 이제 지지고 볶고 싸울 필요도 없고 누가 1등이 될 것이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디 있나요?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임할 그때가 되자, 물론 절박하게 기도할 때예요. 기도 없이 여러분 주님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에는 이미 내가 기도를 쌓아서 주님을 찾고 사모하고 목말라는 것이 이미 쌓여져야 돼요. 쌓여진 다음에 주님이 이게 뭐예요? 주님의 때를 앞당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정말 이해돼요? 우리 오늘 말씀 이해 안 하시면은요 제가 3시 반까지 못 끝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저도 기도를 그렇게 쌓게 하신 다음에 만나주셨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내게도 있는 진짜 예배 드리기 원하는 분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찾으셔야 돼요.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이여.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안에 오소서. 우리 찬양단이 제일 열심히 해야 돼. 다시 한번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거를 사모함으로 예배하셔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오전에 들었는데 뭐 또 드려 이게 아니라 성령의 내 안에 찾아오시는 예배를 위해 사모하셔야 돼요. 이게 먼저 전제되고 이거를 위해서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 방법은 기도. 방법은 기도. 그럼 기도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 뭐죠? 찬양이죠. 찬양 기도가 있고요. 그냥 통성 기도로 하는 통성 기도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다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찾는 방법은 뭐 핸드폰으로 찾지 말고 인터넷으로 찾지 말고 기도로 찾으셔야 돼요. 뭐로 찾으라고요? 더 크게 뭐로 찾으라고요? 근데 우리 기도 싫어하잖아. 기도 잘 안 하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무르익고 기도가 쌓여서 축적되면 주님이 됐다 하신 다음에 주님이 성령을 주시지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에 성령님이 저 안 찾아오세요. 당신이 기도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야 되는데 안 당긴 거예요. 진짜 기도하려고 한 사람 치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내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주님이 찾아오실 때인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그 우물가의 여인도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렇게 참 예배를 갈망했고 내 목마름이 채워지기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진리를 알려준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사모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걸 좀 용어로 따지면 뭐 김영희 성사님도 얘기했고 박보일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내가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뭐더라 2시에 올라오지 뭐더라 10분 전에 올라 기도하나. 그때 차 마시고 교제하면 더 좋지.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왜? 어떻게 해야 주님이 찾아오는지 자체를 몰라. 영적으로. 그러니까 백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백날 해도 안 되는 길로 가지 말고 되는 길로 갑시다. 할렐루야. 되는 길이 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이걸 몰라. 나는 너무 답답해. 이 길이 있는데 길을 못 찾아요. 설교 길을 얘기해 준다고 설교하면 줘라. 못 찾아.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랬어요. 불치병이 치료받아야 되는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게 기도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길이 있으니까 이대로 하시라고. 이대로 안 하면 안 될 확률이 큰데 이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할 거라고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서 쫙 1번, 2번, 3번, 4번 다 알려줬어요. 알려주니까 나중에 진짜 했어요. 그분이. 나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은 상상도 못해요. 왜? 이분은 안 될 분이거든. 왜? 그 신앙을 보면 하나님 역사 안 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되더라고. 나중에 간증하는 얘기 들어봤더니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와, 시킨 대로 코스대로 창피하면 다 내려놓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역시 이 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아마 피부를 안 와닿는데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 그 뒤에서 깨닫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한순간에도 열리고 수십 년 다녀도 닫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바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할 때에 타락한 영이 아니라 영이 바뀌는 거죠. 진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 진리의 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곳은 성전도 아니고 그냥 저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때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임하니까요, 그곳이 교회든 성전이든 집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그리고 목마름으로 기도할 때, 열흘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를 정하시더니 그때에 딱 오순절에 딱 성령이 임하면서 드디어 그렇게 주님이 그들이 원했던 진짜 예배의 맛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씀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각자마다 그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소인 부분도 있겠지만 장소만이 아니라 그 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때를 만들어 가자. 시작. 여러분이 뜨겁게 목말라고 뜨겁게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를 막 하면요, 어머머머, 저 집사님이 기도 않는 분인데 막 금요 집회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 만나겠다고 막 저렇게 열심으로 하네. 그게 쭉 쌓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심으로 조금만 더 오래 버티고 하면요, 얼마 안 지나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5년 10년 믿은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막 생기는 거죠. 오늘 이런 축복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간절히 기도함으로입니다. 왜 찬양단이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음악도 좋지만 기도를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마가라 다락방 갔을 때도 그렇더만요. 30분인가 1시간 전에 사람들이 딱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이 오실 때를 만드니까 찬양이 다르고 예배가 다른 거죠. 할렐루야. 우리 찬양단이 이거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느냐. 이건 기도 영성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 와서도 내가 오늘 이렇게 양육도 하고 예배 끝나고 새신자고 하고 양육하고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 인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전사님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사님들 오면 늘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 인도를 해서 찬양단을 기도부터 시키고 해라. 기도를 시키는 거 꼭 1시 40분에는 기도 인도를 해서 음악만 맞추지 말고 기도 준비 좀 해라.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찬양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고 하나님의 때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예배를 앞당기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어요. 저 전에는 저녁 예배를 드렸거든요.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런 죄 생각나고 30분쯤 넘어가면 이제 기도가 깊어져요. 그러다 40분쯤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고 주의 음성이 막 들리고 막 이제 울어가며 기도가 되는 거죠. 1시간쯤은 이제 뭐 심령이 확 열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와요. 찬양단 모임 시간 30분 전에 오거든요. 모임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20분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찬양하다 보면 찬양 인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막 찬양을 이어가질 못해요. 그냥 나는 혼자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냥 옆에서 찬양하고 있고 이런 적이 많았어요. 그 왜 그러냐? 기도로 준비되니까. 할렐루야. 이런 거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 다 이 머리는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목적은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짧게 끝나고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해서 내 영혼이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소통과 사귐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와서 미리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 기도하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 할 일도 많지만 10분 전에 와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아무쪼록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 마가다락방의 그 일부분이라도 한번 우리가 하자, 이 말씀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포인트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림이고 성령의 기다림이며, 이 내용은 오직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이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고넬료의 집에는 왜 주님이 찾아왔나요? 설교 듣는 중에 찾아왔나요? 그들이 그렇게 고넬료가 기도로 심었어요. 그랬더니 말씀 듣는 중에도 성령이 찾아오시고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도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세워가는 예배 회복이 비밀이고, 이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며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때를 세워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내용대로 예수님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했잖아요. 한번 따라서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오늘 우리 가림교회가 육으로 예배하지 않고 영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육으로 찬양하지 않고 영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뭐 육으로 볼 때 막 드럼 소리가 왜 이래, 기타가 왜 이래, 영상은 왜 저래, 막 여러 가지 여러분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주님께 집중하시고 영으로 찬양하자 이 말이죠. 인도하다 보면 저도 막 틀릴 때도 있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영적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영적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영적인 예배.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가 좀 더 영적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예배가 영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영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음악과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는 해요. 옷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 본질이 아니라 이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찾는 영적인 예배가 될 때 그 예배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막 반주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뽕짝이고 하고 막 반주가 너무 음악적인 성향이 막 내가 싫어하는 성향이 이번에 은혜 받게 다 글렀네 그랬는데, 나중에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음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게 되면 되는구나, 이런 것을 고정관념이 깨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 내가 영이신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영이신 주님을 사모하는지. 오늘 예배를 위한 예배, 벌써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잠을 사모하는 것이죠. 사람이 피곤하니까 주무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영이신 주님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졸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면 졸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계속 졸면 영이신 주님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옵니다. 찾아와? 여러분 저도 많이 졸아본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기도하다가 절간에 들어간 영적 체험도 있었다고. 사실 내가 오늘 얘기하려다 안 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 잠을 잤는데 여러분 꿈에 이 교회를 바라보고 무당 같은 귀신의 그 우두머리들이, 여기 권사님 잘 봐요, 졸지 말고 정신 차려서, 여러분 심각한 머리가 솟는 얘기예요. 무당 같은 귀신의 그 우두머리들이 손을 뻗고 교회를 향해서 쫙 이러고 기도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귀신의 여러분 쫄개들이 아니라 귀신의 우두머리들, 영권 있는 무당 같은 귀신 4명인가 5명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 성문을 향해서 막 이러고 기도하더라고. 내가 그걸 보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가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을 떠나가라, 이 무당아 예수를 몰라, 막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를 봤어. 눈이 마주치니까 그 귀신의 쫄개들을 시켜갖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나를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나를 해코지 하려는 거예요. 이야, 그때 내가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어머, 나는 몰랐는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권세가 이렇게 손을 뻗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내가 깨달아. 지난주에 전투의 영성 했는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악한 영들이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막 죽이려고 막 기도하는 그 귀신의 영이 영 안이 열려서 본다면 어떻겠어요? 기도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저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제가 심지어 얼마나 무감각하면 방언이 임하는데 혀에다 힘을 줘서 방언이 임하는 걸 몰아냈어요. 제가 이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에요. 뭐 귀신 이런 존재도 잘 안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얘기했죠, 가위 눌림을 통해 귀신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게 하고 깨닫게 했어요. 이를 통해서 내가 영적 세계라는 게 있구나, 이거를 정말 제 마음속에 인생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알게 하셨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피곤하다고 졸고 끝나지 마시고, 예배 시간도 졸리면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냥 사랑하니까 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귀향이면 영적 싸움 하셔서 영이신 주님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영으로 예배하려고 힘써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내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혼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내 영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며 영의 예배, 영의 찬양, 영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영이신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주님이 찾아오시는다고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성령에 의한 예배,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배, 성령에 이끌린 예배, 이것이 되도록 정말 나는 힘쓰고 있는가. 기도도 육의 기도가 있고 혼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이성을 자극하는 찬양이 있고요, 영으로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얼마만큼 영으로 찬양하려고 하나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도 말씀도 영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유튜브를 딱 켰더니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를 2,000명인가 넘게 전도한 젊은이가 나왔어요. 40대 초반이에요. 뭐 이름은 뭐 최병월 알아, 집사님이래요. 근데 한번 좀 봤어요. 얼마나 은혜로운가 봤어요.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모태 불교야. 그런데 이 불심이 강해져가지고 불교 학생회 회장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자기가 목 다칠 때 다 불상님에게 절하는 거예요. 똑똑똑 3번 치면 3번 경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안 하더래. 왜 안 했더니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안 하면 목탁으로 맞는다. 그러니까 다 거의 다 하는데 딱 한 명이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한 명이 안 했고, 너는 왜 안 했냐 했더니 이해해달라고,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하고 아버지가 안 된다. 그리고 막 또 계속 팼대요.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이 원하니까 불교 학생 회장이 패는 거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계속 하던 거 계속 하라고 하더라요. 그래서 계속 팼대요. 그렇게 불심이 가득해갖고 서열 정리를 그렇게 목탁으로 한 사람인데요. 그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뺑뺑 돌아가지고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에 간 거예요. 미션스쿨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걸 방해해 놓으면서,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왜 기독교를 강요하십니까? 하면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90% 불신자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랑 대판하는 거야. 맨날 싸우는 거죠. 그렇게 싸우는 거를 하다가 목사님이, 제가 항상 5분 전에 끝내주는 거 아시죠? 맞다고.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다 된다니까. 그 최병호 씨가 안 된다고, 5분 전에 끝내야 된다고, 시간 내에 맞춰달라고. 근데 다 원하니까 했대요. 해서 그때 감동 온 얘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쭉 설명을 했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미안해요, 제가 시간 맞춰 끝내지 못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하고선 목사님이 끝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최병호라는 불심이 가득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옥이 임하게 된 거예요. 지옥이 눈 떠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이고, 지옥을 보게 되면서 이 사람에게 이 영적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몸을 팍 떨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예배는 빨리 끝내고 5분에 끝내주는 정확한 시간, 이건 인간적인 예배예요. 영의 예배는 때로는 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고,
그때 성령의 역사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온 게 있어서 그거로 다 설교를 바꿔서 주제를 정했어요. 동성애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하니까요, 얼마나 싫어하던지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왜요? 설교를 하세요. 예배 시간에, 대예배 때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분이 장로님 남편이, 아니 장로님 아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야, 이러니까 교회가 문제다. 내가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내가 지난번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감동이 와서 내가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소연을 하고 설교를 계속했어요. 그때 한 명의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한 명의 영혼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여러분 눈물을 흘려 기도한지 몰라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못 바꿔서 나는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안 바뀌었던 그 영혼이 변화되면서 새로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건 인간의 머리랑은 달라. 영의 예배로 들어가고 영의 찬양이 되고 영의 기도가 되는 거는 인간의 생각과 좀 다르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해하시는 분, 동의하시는 분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불교 그 사람이 지옥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은혜 받고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2,000명을 넘게 2,500명인가 전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간증 보면서 거기까지만 봤는데, 아,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예배로 들어가라. 영의 예배, 영의 찬양, 영의 말씀,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때로는 저도 막 고민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감동이 와도 이거 넘어가면 또 목사님 맨날 설교 길게 하네, 이럴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주님 어떡해요? 중간에 껴가지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의 이 중간 입장에서 애매한 이 마음의 애절함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 철저한 영적 기도로 세워지면 회중들이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성령이 영으로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강력한 임재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찬양이라는 것 자체도 영적인 예배의 도구잖아요. 우리 찬양단만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 회중들도 이렇게 중보하는 예배가 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를 만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영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그 때를 기도로 만들고, 여러분 또한 이렇게 영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로 예배하자. 자,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진리는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진리는 또한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이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것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이 세워진 사람이 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셨고요, 또 그에게 진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재미나 흥미나 즐거움이나 화려함보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진리의 말씀, 여러분이 뭐를 사모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서 진리를, 다시 한번 진리를 사모하자. 어쩌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나는 찬양이 좋아서 찬양 듣고 싶어서요, 이럴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영어로 찬양하면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도 그렇게 영적인 예배, 참 예배에 갈망하며 진리를 사모하며 그리스도 진리신 주님을 그렇게 열망했어요.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가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를 봐라, 양도기를 집어 던지고 가서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얘기했더니 사모하기 때문에 다 몰려온 거야.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말씀 몇 번 듣더니 아하 이거구나 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터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목마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양식이 되려는 이런 것이 없이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아니지요.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안에 들어가려고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만나게 하소서, 진리로 내가 자유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목마름을 갖고 진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예배는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렸는데 막 혼자 통성 기도하면 쫙 하고 막 본이 혼자 막 기도원이야. 근데 설교 시간만 되면 5분만 쉬었다가 내려. 자, 그래서 설교 끝나면 때 통성 기도하면 그때만 막 와샤카 막 주님이 그 예배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듣는 것이 수양의 제 기름보다 낫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이 예배,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속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야, 미쳤냐? 내가 언제 너를 죽이려 했냐? 내가 칼을 들었냐? 매질을 했냐? 언제 했냐? 그게 아니라 내 말씀이 진리가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앉아있지만 말씀을 배타하고 반대하고 밀어내고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진리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배타하는, 예수를 죽이는 행위인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멘하며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보다 어머어머 김명환 권사가, 어머어머 윤춘열 장로가 아멘하며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말씀과 연합하고 있어. 말씀을 도구하고 있어.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예배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지요.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 안에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예배,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바리새인이나 타락한 이스라엘 제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목적 없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위한 제사지라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진리를 쫓아 살겠다, 내가 지금껏 살던 것이 A일지라도 주님이 B라고 하면 B로 고쳐가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제사만 드리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우리도 드린다면 이건 잘못된 예배인 거지요. 오늘 찬양도 좋지만 그 중심 위에 진리를 사모하기에 찬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진리 없는, 말씀 없는 찬양은 광분이고요, 콘서트고요, 세상적인 공연일 뿐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연주팀 아멘, 찬양팀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마칠게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진짜 중요한 비밀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위해서 우린 장소가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는 예배로,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예배로, 우리 이것을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고, 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목마름과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내 속에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이 내가 답답해야 했던, 고민했던 모든 것에 주님이 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비록 이 여인이 성령 받은 건 아닌데요,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며 진리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속에서 퍼져서 이제 진리 안에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채워졌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그분과 소통되어지는 예배, 오늘 그런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맛을 경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목마름이 해결되고 내 삶의 고민이 해결되고 응답받았다는 기쁨 속에서 양도기를 집어던지고 가서 여러분 와보라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진짜 예배를 추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